오늘 말씀은 여선지 드보라 이스라엘의 여사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 전체가 드보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실은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사기 4장과 5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여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의 4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 여선지자,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였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성을 쓰셨겠느냐? 이것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 이러한 전쟁에서 더구나 바락을 통해서 10,000명이라는 군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 튀기는 그런 전쟁에서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싸움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이런 드보라가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영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을 하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불순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 여기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사사기 3장의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깁니다. 8년에서 18년으로 그 가나안 왕들을, 이방 왕들을 섬기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빈을 섬긴 지가 벌써 또 20년이 됩니다. 8년에서, 자, 그 마치 18년에서 20년. 그것도 처음에는 3장 8절에 보면은 단지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거든요. 또 3장 14절에 보면은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어요. 그런데 4장의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이 아니고 심히 학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리고 20년. 점점점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는 거죠. 고통의 그 날수가 길어져요. 불순종한 결과. 그런데 그들이 당했던 고통도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섬겼고 섬기다가 이제는 심히 학대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날수도 길어지고 그리고 강도도 세졌다. 성경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었냐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야빈왕, 이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냥 병거가 아니고 철병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야빈 왕에게는 철제 무기, 소위 철기 시대가 이미 시작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하고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총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달라요. 이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이방 왕들은 벌써 철기 문화에 들어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철병과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나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위 그냥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탱크 밀고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3절에 다시 보시면은 야빈왕, 이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이 얘기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포커스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포커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야빈 왕과 싸워서 가나안의 그 왕과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쳐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삼갈을 통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자리에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저 철병거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서 힘이 없어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문제의 핵심을 바로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철병거 없어서 우리가 싸워서 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린 힘이 없어 집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는 거냐면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여러 번역의 그런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랍비돗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거예요. 랍비돗 이 얘기는 횃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횃불의 아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말, 에쉐트라고 하는 말은 여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쉐트 랍비돗이라고 하는 얘기,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는 횃불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그런 근본 원인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순히 저 철병거 없어서 우리가 집니다 라고 우리는 힘이 없어 이렇게 어려움만 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그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밝힌 사람 횃불 여인
진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횃불 여인 드보라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단순한 사사가 아니고 여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쓰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보라는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 살펴보시다시피 삼갈처럼 소위 소문은 막대기로, 그러니까 여성일 테니까 예를 들면은 주방에서 쓰던 숟가락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500대를 부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드보라는 실제 나가서 싸우질 않았어요. 드보라가 한 일은 뭘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번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드보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떤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참 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일을 좀 맡아주시죠.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랬을 때 여기 바락에 이제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니까 이제 바락이 그러잖아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가지 난 안 갑니다. 당신이 가시면 난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철저히 말씀 의지해서 바락에게 이 사명 맡기면서 이 사명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책임을 넘겨주잖아요. 사명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겁니다. 근데 바락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같이 가야지.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굉장히 지도자가 같이 가야죠. 어떻게 제가 혼자 가요. 이렇게 굉장히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락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잖아요. 9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너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너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네가 영광 못 얻는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시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여인일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드렸잖아요.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우리는 드보라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은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여성들의 스토리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4장과 5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인천하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내일 보시겠지만 이 시스라 이 야빈의 이 군대 이 장관은 어떻게 누구 손에 죽는 거냐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손에 뜻밖의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드보라의 말대로 실은 하나님이 너 바락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 그랬는데 이번에 네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오히려 뜻밖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대화가 이게 초점인데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게 무거운 책임이 맡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뭐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에 겨운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실 때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 책임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상황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그 무거운 책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 잠시 나오시겠다가 이제 춘천에 돌아가셨던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춘천에서 저기 강릉까지 티칭을 하기 위해서 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강릉까지 가가지고 티칭하라고 돌아와가지고 또 저녁에는 또 학원을 운영을 했거든요. 학원 원장으로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기도 일부 예배 반주하고 5시에. 그리고 나서 또 강릉까지 차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티칭을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벅차니까 이제 연말에는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새벽 반주 못하겠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냥 목까지 차올랐다가 그랬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송구경신 예배 지나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송구경신 예배 때 말씀을 딱 뽑았는데 우리 말씀 뽑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뽑았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 딱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 뽑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참 신실한 참 착한 그런 남편을 또 소개받게 하시고 또 학원도 하나님이 참 잘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 맡겨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사인이시다. 오늘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 왜 드보라였을까? 여기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뭐를 받아요?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 법적인 어떤 그러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다 이렇게 판결 내리고 이제 그러한 법관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드보라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철저히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한 가지 드보라의 인생에 관해서 힌트를 이제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사기 4장 17절에도 이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도요, 그냥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여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도요, 여성으로서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왔고, 또 야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드보라는 나가서 칼 한 번 들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음성에 주목하게 될 때 바로 그 어두운 사사 시대를 밝히는 횃불 여인으로 쓰임 받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5장의 7절에 보시면은 그 드보라가요, 나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8절에 보면,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어머니도 나오거든요. 아니, 왜 여기 갑자기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살펴보시겠지만은 철저히 지금 사사기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드보라라는 여인의 모습, 야이엘이라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은요, 이 드보라의 사건, 이 여사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철저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오늘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철저히 지켜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내가 뭐 대단한, 내가 나가서 칼을 들고 막 싸우지 않아도 내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고 여기서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횃불 인생으로 이 사사시대를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평범한 이런 여성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